아, 예. 휴가 다녀오고 2주 만에 이제 강단에 서는데 여러분 참 되게 2주 만인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참 우리 아이들 되게 많이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카톡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정들한테 받았는데 코로나 확진 때문에 못 나오는 가정도 있었고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 잘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못 나오는 이제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뭐 아데노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기관지염, 후두염, 뭐 열난다 진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가정들이 오늘 아파서 못 온 가정들이 있는데 제 바람은 정말로 52주 중에 딱 한 주라도 한 가정도 안 아프고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제 꿈과 같은 바람인데 여러분 물론 이제 감기 걸리고 또 이런 거 다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우리 영아 부족한 모든 가정들 다 건강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서 이 편지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가장 마지막에 썼다는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시간을 보내길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독신인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자신의 친아들과도 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로마에서 이제 2차 투옥을 당하던 시기에 썼는데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가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4월쯤에 이제 바울 서신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의 1차 투옥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이 로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택 연금 정도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2년 뒤에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의 2차 투옥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 당시에 기독교를 매우 극심하게 탄압했고 이에 많은 교회들이 큰 고통을 당했는데 바울의 2차 투옥은 이 시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로마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심각한 죄수로 비춰졌다는 것이고 바울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형틀의 이슬로 곧 생이 마감될 것을 알고서는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권면이 다 중요하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마지막 말이고 또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더 유익 있게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경 아래서 함께 디모데 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간단한 인사 뒤에 디모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이 사역을 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자신을 떠났고 또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음을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1장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믿음이 그의 외조모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가정 안에서 믿음이 이어지는 데는 이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좀 시대가 변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엄마의 믿음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여담인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영아부 사역은 결국 어머님들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부모님들 사역이 아니라 어머님들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많은 경우에 가정 안에서 실권자가 대부분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영아부는 어머님 단톡방은 있어도 아버님 단톡방은 없죠. 예. 제가 단톡방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저도 원치 않고 아마 아버님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제가 남자라서 아는데 남자끼리 단톡방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나 활동을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단순히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단톡방을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다르죠. 물론 남자들도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사교적인 분도 계시고 또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또 그런 이유로 가정 안에서 이 관계의 중심에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엄마는 교회를 나오는데 아빠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보통 아이를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은 경우 아빠도 따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반대인 경우죠. 예, 제가 작년에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 대부분의 가정이 다 복귀를 했는데 이제 교적 부상에 딱 한 가정만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이제 여기 없으셔서 말씀하는 건데 아빠는 믿음이 있는데 엄마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관계 중심적이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시의 관계이므로 엄마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엄마의 믿음이 아빠의 믿음보다 훨씬 더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머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부디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길 바랍니다. 아버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건 사실인데 아버님은 쪼으면서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어머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아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아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버님들 목소리가 더 좋네요. 네. 예. 예, 이제 다시 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를 격려한 후에 이제 2장에서 그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을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교사와 병사 또 운동선수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가 교사로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권했으며 병사와 같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운동선수와 같이 법대로 즉 말씀을 지키며 면류관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농부가 가장 먼저 첫 수확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수고를 다할 때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 생활 가운데 고난이 같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했을까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냥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만 말을 해도 좋은데 왜 굳이 악담에 가까운 이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지 이게 좀 이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따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좀 지나친 나머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잘 풀리고 인생이 형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1대1 PT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제가 운동을 안 한 지가 거의 한 8년 정도 돼가고 예전에는 제가 이 복근이 있는 좀 비인격적인 몸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복근이 다 사라지고 대신 이제 그 위에 이제 인격이 굉장히 골고루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안 믿겠지만 제가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좀 몸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날이 더우면 이제 괜히 막 이 상의를 탈의하고 싶은 그런 허세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웨이트를 이제 한 20대 후반부터 해서 한 7, 8년을 꼬박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했냐면 제가 어릴 적에 체형이 워낙 말라서 이제 군대 가기 전만 해도 지금 키에 이 몸무게가 57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해 멸치 같은 체형이었는데 이게 좀 컴플렉스여서 운동을 시작을 했고 때마침 제가 웨이트를 시작을 할 때 이제 회사에 알던 분이 트레이너 자격증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좀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어떤 트레이너도 몸을 만드는 과정이 절대 쉽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마른 사람이 근육을 늘리려면 이 근육이 찢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운동을 하고 이 식단 조절을 해야지 절대 몸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 몸 하나를 만드는 과정도 또 다이어트 하나도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내 신앙생활은 그 과정이 순탄해야만 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지 지금 당장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늘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 당연하지 성도의 삶은 만사 형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듯이 충분히 디모데에게 아름답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음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에 이 고난이 없을 거라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로는 기복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은연중에 너무 깊이 박힌 나머지 이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꼭 좋은 결말이 나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인생을 보면서 큰 시험에 들거나 내 편이나 무엇 앞에서 신앙을 금방 타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앙은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리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신앙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근데 그거는 디모데가 목회자여서 바울이 그런 주문을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반 성도가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일의 특성상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반면에 일반 성도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칠 기회도 목회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사로서 주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받은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늘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말해서 만약에 우리들이 받는 일에 익숙하고 여기에 머물기만 한다면 이 기독교는 불과 50년이면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가 되고 나서 연말이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강도사님,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까지만 하고 교사를 좀 내려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까봐 긴장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생각한 것 같지 않은데 오래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이제 왜 내려놓고 싶은지를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자신이 좀 고갈이 돼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채워지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교사의 자리에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10년 이상 교회에 있던 분들 잘 아실 텐데 봉사를 내려놓으면 내가 쉼을 통해서 내가 더 채워질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신앙이 더 나태해지고 또 채워지는 은혜도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가 될 때 가장 먼저 채워집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넘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닌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사람에게 더욱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가 돼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울은 4절에서 병사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것보다 지휘관의 명령을 우선시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개인적인 무엇을 놓고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권하는데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배를 다른 무엇에 타협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고 이후 내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주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먼저 보내고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에 이제 제가 교역자니까 이제 뭔가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하라는 그런 압박을 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삶의 주일 예배가 이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이제 어디 좀 가고 문화생활을 좀 하려면 일요일을 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율법도 의무도 아닌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가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 이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죠. 예,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예배를 빠졌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중에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아마도 안 그럴 겁니다.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구분이 되는 마지막 지점까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따름을 알아야 하고
또 교사로서 사람을 가르치며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1장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자신을 떠났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신의가 없어서 이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디모데야, 너는 이 사람들처럼 배신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은 성도인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 약한 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말씀을 떠나는 이 배신자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이제 부모님들은 뭐 청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분명히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이 기도 중에 마음이 먹먹하고, 이 찬양 중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분명히 은혜를 간구했고 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 사경회를 찾았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먼 지역 교회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서 설교를 들을 정도였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유튜브 검색 한두 번으로 소위 명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클릭 한두 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이 30분의 시간조차 낼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나는 왜 청년 시절 같은 뜨거움이 없지? 이렇게 자문을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세상과 다를 게 없고,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병사로서, 운동선수로서, 또 농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법대로 살아갈 때 많은 멸시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참석하며 은혜를 받는 그 기회를 늘 찾는 우리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